지나면서 그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출소 후에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면서 매달 받는 70만 원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고인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가족도 없이 차가운 병실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그가 떠난 이후에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죽음과 아름다운 나눔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돕는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비록 힘들 법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 한켠에 붙어있는 후원하는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금고에 돈이 쌓이거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이분은 후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는 유명 배우들이 돈을 받지 않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제작되어져서 또 한 번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사람은 결국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남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소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들의 가슴에 더 오래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사람 됨됨이 또는 인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참 인간성이 좋다라는 말을 하지요. 또 인간미가 넘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성이 좋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기에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다라고 잠깐 가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나르고 지저분했던 그런 물건들을 치우고 또 걸레로 테이블을 닦고 수세미로 좀 청소도 해주고 그 테이블 위에다가 또 하얀 그 비닐을 깔고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잠시 쉬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온 손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참 인간미가 있네요. 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면 인간미가 있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보기에 아주 좋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가정,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 하지요. 학생들은 누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젊은이들은 누구나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은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를 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성도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목사 또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온갖 좋은 것들을 원하면서 한 가지 놓치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원하는 것만 가지고 있었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다면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남편을 원하면 내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만날 내 미래의 남편, 내 미래의 부인은 키는 몇 센치이고 몸무게는 몇 킬로가 나가야 되고 성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직장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녀야 돼요. 눈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코는 좀 얼만큼 올라와야 하고 성격은 좀 성품과 인격은 좀 어때야 되고 집안 형편도 어때야 되고 되도록이면 큰아들이면 아니었으면 좋겠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학은 어디 정도는 나와야 되고 월급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나는 정작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나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말하기를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시오. 내가 한 가지를 꼭 들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얼마나 살아생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잠언 말씀을 줄줄줄 깨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착한 여자,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밤이 늦도록 일함으로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부지런한 여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주기를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따뜻한 여자, 입을 열기만 하면 지혜의 말이 터져나오는 지혜로운 여자, 내조를 잘해서 남편이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밀어주고 키워주는 능력 있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덕행 있는 여자, 이런 여자를 나에게 구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천국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기 사람, 그런 여자 있으면 당신 주겠나? 내가 데리고 살지.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으면 기도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으면 자신이 먼저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좋은 목사를 원하는 성도는 자신이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다면 목사 자신이 먼저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거기에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한 가지 재료로 만드셨죠? 어찌 두 가지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두 가지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재료가 흙입니다.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가 생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것이 흙이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흙에 대해서 흙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흙의 첫 번째
번째 특성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 생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사람을 휴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도 라틴어 휴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휴머스의 뜻이 역시 흙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아담의 그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고, 휴먼도 역시 흙을 뜻하는 라틴어 휴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재료 가운데 흙을 선택하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흙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은 나무, 꽃, 채소들 모두 흙에서 자랍니다. 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식물도 바다 밑바닥에 있는 흙을 집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작은 곤충들, 벌레들 가운데서도 흙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들이 살아가면서 흙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흙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의 특성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이 기적의 사과는 처음에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의 사과입니다. 그런데 저 사과가 2년이 지났는데 그 옆에 보면 썩지 않고 쪼글쪼글 조그맣게 오그라든 사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완전히 쪼그라들었지만 썩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수분이 완전히 빠져 사과가 아주 작게 쪼그라들었지만 여전히 달콤한 향을 토해냅니다. 기적의 사과를 생산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사람은 기무라 아키노리입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사는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농약과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사과 재배를 도전해서 10년 만에 성공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밭에서 생산된 사과는 농약과 비료 없이 높은 생산성은 물론이고 크고 맛도 좋아서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이 기무라 씨는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런 농약을 치지 않고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고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사과는 1년에 몇 번 정도 농약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약 13번 정도 농약을 친다고 합니다. 기무라 씨는 가족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농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오직 손으로 해충을 잡고 퇴비를 주는 방식으로 사과 농사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밭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레를 잡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나뭇잎은 모조리 벌레들에게 뜯어먹혔습니다. 꽃이 필 때도 아닌데 미친 듯이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결국 6만 평의 땅에 심었던 사과나무들은 벌레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무라 씨는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이 노무라 씨는 자연농법으로 농약과 비료를 치지 않고 사과를 키우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4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기무라 씨는 망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온 가족이 다 같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무라 씨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마을에 있는 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사람들 몰래 목을 매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나뭇가지에 밧줄을 걸려고 하는데 놀라운 나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기무라 씨 눈에 가지마다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나무가 보인 겁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 눈에는 사과나무만 보이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이끌려서 자세히 다가가서 보니까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오크트리, 도토리나무, 떡갈나무였습니다. 산속에 있는 도토리나무에 누가 농약을 치겠습니까? 산속까지 와서 누가 도토리나무에다가 비료를 주겠습니까? 비료도 주지 않고 농약도 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잘 자란 그 도토리나무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나무를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데 노무라 씨 입에서 순간 아 하는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그는 도토리나무의 뿌리 부분을 두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두 손가락 가득 흙을 안고 냄새를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봅니다. 기무라스가 산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비옥한 흙이었습니다. 자살하기 위해서 산에 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그는 단숨에 산에서 뛰어내려와 새롭게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과밭에 메마른 흙을 산속의 비옥한 흙처럼 바꿀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그는 또다시 3년 동안 미친듯이 공부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마침내 7년 만에 이 기무라 씨의 사과 농장의 자연농법을 통한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농약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농장 자체에 먹이사슬이 되어져서 서로 먹고 먹히면서 기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8년째 되던 해에 다 죽어가던 나무들이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9년이 되어서야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 농장, 지금 그 농장에서 재배되어지고 있는 이 사과는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즉시 3분 만에 모든 농장에 있는 사과가 다 팔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기적의 사과는 너무 놀랍게 일반 사과와 동일한 가격을 받고 팝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정직하게 판매해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잘 되면 금방 가격을 올려버리는데 그는 일반 사과와 동일한 가격을 받고 팝니다. 도쿄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 기적의 사과로 만든 수프를 맛보려면 예약을 한 후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많은 농가들이 대부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과들이 태풍에 다 떨어져 버렸고 태풍에 뿌리째 뽑혀버린 사과나무들도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라스의 사과 농장은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의 밭에 사과나무 뿌리가 무려 땅속 27m까지 뻗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의 사과를 만들었을까요? 비료와 농약 한 번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고 건강한 사과가 생산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흙에 있습니다. 기적의 사과를 만든 것은 살아있는 흙 때문입니다. 흙 안에 생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사과는 생명이 만든 기적, 기적의 사과는 사람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흙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사과는 비료나 농약이 만든 사과가 아닙니다. 이 기적의 사과는 생명을 품고 있는 비옥한 흙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흙은
생명입니다. 흙이 사람의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릇 가운데 흙으로 만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치냉장고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김치를 담그고 겨울 내내 그걸 먹기 위해서 흙을 파서 그 흙 속에다가 그 항아리를 파묻어 두어 저장하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네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황토가 인기가 있습니다. 황토 제품들이 사람의 몸에 좋다는 걸 알고 황토 속옷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침대를 황토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황토로 지은 집에서 살기도 합니다. 황토가 몸에 좋다는 것 때문에 황토 찜질방에 가서 피로를 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흙을 좋아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흙을 좋아합니다. 도시가 싫어서 시골로 귀농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흙을 만지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흙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또 일하다가 피곤하다고 자꾸 눕고 싶은 거, 그것도 우리가 흙을 좋아해서 자꾸 눕고 싶어 하는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흙을 좋아합니다. 흙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다면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이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흙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들도 세상을 떠나고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생명이 닿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만 나에게 더 살 수 있게 해주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돈보다 생명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으면 끝이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잊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소망도 없이 기운도 없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부터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온통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만큼 목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죽을 만큼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죽을 만큼 미운 것도 아니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에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진짜 섬뜩할 정도입니다. 확 죽여버릴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싶냐?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너는 이제 죽었어. 까불면 죽을 줄 알아. 화가 났을 때 사용되는 말은 다 이렇게 죽음과 관련되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흙은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말은 아주 비슷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말을 배웁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모국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말끝마다 욕을 하면 자녀도 무식 중에 말끝마다 욕을 내뱉습니다. 부모가 말끝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무의식 중에 그들이 하는 말 중에서 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라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바로 그 죄가 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흙은 생명입니다. 흙의 네 가지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이 흙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흙에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당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금방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가 눈이 부시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나대네처럼 아멘다처럼.